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겨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수련회 때 결단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방학이라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주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세요. 이제 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할 때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성경책 들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좋습니다.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주 만이 아니라 하루 만에 보는 것 같고, 몇몇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이제 아쉽게도 우리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간 보니까 눈빛이 어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피곤함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제 집에 가서 바로 앉은 사람 있나요? 집에 가서 난 좀 더 놀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팔팔한데요. 좋아요. 찬이도 팔팔하고 월선이도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죠.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 예수님 짤이야. 너 예수님의 가치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 예수님 자리야. 너 예수님의 가치야. 자, 우리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제 주제였죠.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제 말씀 하루 만에 다 리셋하진 않으셨겠죠? 네. 자, 한번 퀴즈를 내야 되나? 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어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뜨겁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옆 사람들을 막 안아주고 또 눈물도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제 마음과 달리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나를 보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이 있는 거죠. 내 현실을 보니까 나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이 지금 들 법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런 거예요. 사기꾼.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셀카 사기꾼입니다. 자, 혹시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다. 셀카로 한번 남을 속일 정도의 그런 완벽한 보정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차문세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네,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저 이런 거죠. 자, 옆에 보면 저예요. 자, 보정한 거 같습니까? 오른쪽 저예요. 자, 마치 이런 거죠. 세기꾼. 오른쪽 사람이 보정을 해서 왼쪽처럼 되는 게 세기꾼 수준이겠죠. 맞습니까? 너무 놀라는 것 같은데 빨리 지울게요. 네. 네. 자, 참고로 오른쪽은 이번에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필리핀 갔다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왼쪽은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는 나의 바람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뭔가 멋진 나의 모습이길 바랐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오른쪽 같지? 라는 거예요. 나의 바람은 왼쪽인데 진짜 내 현실을 보니까 오른쪽인 것 같네. 분명히 어제 강사님이 강조했던 게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팅팅 부어버린 그런 얼굴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현실 자각 속에서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그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 그걸 제가 붙들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붙들지 마십시오. 붙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진리예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현실은 무너질 때도 있고 구겨질 때도 있어요. 저렇게 막 팅팅 부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우리의 이상과 다른가?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 그렇지 않은 모습.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본은 걸작품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좀 흠집이 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겁니까? 앞에 보이십니까? 어떤 건지 혹시 맞출 친구 있으십니까?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마일리지와 과자가 있으면 과자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걸까요? 뭐죠? 자, 우리 여러분 상식을 늘리는 거예요. 매주 상식 퀴즈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안 할까요? 자, 우리 사랑이. 그 지분에서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마리아. 자, 그럼 이거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이거의 그 조각상의 이름이 있어요. 진짜 유명해요. 진짜 유명합니다. 자, 이게 진짜 엄청난 조각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각상을 보면 어때요? 주름까지도 살아있어요. 주름. 심지어 가까이서 보면 핏줄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그 수준이래요. 조각인데.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피에타상. 자, 이 피에타상은요 진짜 그 인류의 걸작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랑이 얘기한 대로 어떤 내용인지는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시체가 이렇게 딸려 내려온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모습. 자, 이게 바로 피에타상인데 이 피에타상에 1972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피에타상은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상입니다. 조각상이에요. 근데 1972년 5월 21일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망치를 꺼내 들고 이 피에타상에다가 뭘 한 거예요? 망치질한 거예요. 약 10여 차례 동안 막 두들겨 팼어요. 이 조각상을.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겠죠. 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누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근데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야, 안 돼 하면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실제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망치질함으로 저 피에타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막 바스라졌습니다. 특히 어디가? 얼굴이. 코가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완전 경악했죠. 아름다운 조각상이 완전 막 흉물스러운 그런 조각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벽한 조각상이었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낼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이 조각상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 피에타 테러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이에요. 창세기 3장 어떤 장인지 아세요? 딱 맞추면 여러분 계속 마일리지가 나가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뭐?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마일리지 드릴게요. 제가 이따 끝나고 과자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선악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조금도 흠이 없는 저 피에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완벽한 걸작품이었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라는 그 망치를 든 사단이 이 죄의 망치를 누구한테 줘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선악과를 베어문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뭐예요? 모습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망치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금이 가고 우리 하나님의 겉작품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습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총 3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되냐?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마치 피에타상에서 망치질했을 때 박살났던 것처럼 마리아의 그 코가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그 사랑의 팔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우리 예성이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애매한데 남자여서 좀 그런데 자, 예성이가 딱 제 아담이에요. 예성이가 하와예요. 딱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예성이를 보자마자 와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전 그냥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야,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때는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주시다니 내 짝을 만들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너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나한테 이 여자를 주셔서 이 여자가 나한테 사과를 물게 함으로 선악과를 물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또 누구 탓하는지 봅시다. 밑에 볼게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와 탓하는 거예요. 나 원래 먹을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에서 지배하는 관계로 바뀔 것이다. 서로 경쟁하고 시장에 싸우고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명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 수련회 때 우리가 막 정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또 안아주면서 또 이렇게 주먹도 치면서 막 서로 막 와 너무나 우리 하나구나 우리 너무나 걸작품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단했었어요. 근데 또 오늘 막상 와보니까 와 쟤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쟤는 걸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걸작품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 깨지고 상처받고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새겨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일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환경이 가시덤불로 변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망치질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원래는 그 에덴동산에서 완벽했던 그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 이제는 뭘로 가득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기 위해서 막 쟁취해내야 돼요. 막 일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부하는 게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고통스러워지고 모든 상황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감옥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망치로 인해서 우리가 부서지게 되면서, 걸작품이었던 우리가 부서지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그 주어진 고통, 그 상황,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시덤불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그 가시덤불이 여러분들 계속 막 우겨지고 막 쥐어짜고 막 바스라뜨리려고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걸작품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난 걸작품인데 죄로 인해 생겨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결국은 부서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죠. 부서진 결과입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 몸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육체가 부서지는 거예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예요? 다 죽어요. 그 어느 사람도 영원 무궁히 살 수 없어요. 다 누구든 죽습니다. 맞죠?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자, 다 죽어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가장 극심한, 가장 핵심적인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피해 대상의 코가 깨지고 막 몸이 날아가고 막 팔이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 부서짐으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어떠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든 그것을 쥐고 떠날 수 없어요. 다 놓고 가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피에타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피에타상 깨졌죠? 맞습니까?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 피에타상의 가치가 너무나 완전히 흉물스러운 조각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든 세계의 걸작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복원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피에타상에 있는 조각들을 다, 빠스라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세세하게 살아있게 다 복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망가졌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가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라는 그 엄청난 뛰어난 화가가 만들어낸,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모습을 보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뜻 보기엔 하나님 나 망가졌어요, 나 구겨졌어요, 나 완전 부서졌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망가졌으니까 너 저기 쓰레기통 놓고 직행해라, 넌 답이 없다, 그냥 내 버리고 새로 만들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를 부서졌지, 내가 다시 너를 붙여줄게, 내가 다시 너를 온전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완전히 바스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해서 서로 막 관계가 바스라지고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뭘 선포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사단한테만 얘기한 것 같지만 핵심은 사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선전포고, 사단아 넌 이렇게 망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 마치 절망,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정말 우리 망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맞죠? 족보 읽어보신 분 있어요? 성경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족보 본 적 있어요? 자, 그 족보를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자, 12절 볼게요. 자, 12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2절. 쭉 위에도 읽으셔도 되는데 12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뭐예요? 요셉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뭐예요? 전부 다 남자예요. 전부 다 남자예요. 족보는 전부 다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남자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그 부서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원의 손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복원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인해 물들어진 이 세상, 파괴된 세상, 완전히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냥 버리면 되겠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라도 너를 살리고 너를 고쳐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버리는 게 더 쉬워요.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고치는 건 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뭉개져 있고 때로는 부서져 있고 답답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다시 원전한 몸으로, 원전한 그 걸작품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불량품이 아닙니다. 망가져서 버려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나를 이어붙이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더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다. 그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가시덤불이 날 덮칠지라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준비. 영어로 해볼게요. So what이라고 해볼게요. So what. 자, 준비, 시작. So what.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So what. 자, 한글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준비, 시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구겨지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So what.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다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붙여지는 과정이에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붙여져 가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맞아요. 구겨졌어요. 부서졌어요. 나의 상황은 결코 걸작품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암흑에 갇힌 그 순간에 나에게 빛을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가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 참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구겨지고 참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부서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이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흉물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가 넌 걸작품이기에 내가 고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암흑같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보이시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어붙이사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그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또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아름다우심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